할렐루야. 우리 수요 찬양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제가 불을 꺼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불을 끄므로써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금 더 우리가 찬양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올 한 해 다짐한 것처럼 건강한 성도, 건강한 직분자,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계획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새해 첫날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또한 예배함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매달리고 한 번 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 나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사랑 부어주셔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마치는 그날에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남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2절입니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돼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어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자기중심적인 옛 사고방식을 고집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께 순종치 못한 죄악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과 방법을 묻게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독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당의 신념을 하나님보다 앞에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조명받아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그들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결단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다스림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무한공항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슬픔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정부의 구조팀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음정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참 좋은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임바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분립개척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며 모든 환경과 건강과 여건들을 세밀히 간섭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며 문화라는 탈을 쓰고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허구와 거짓 우상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와 평강,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부의 기도에도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경험케 하실 줄 믿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수 군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부흥 어게인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신년벽두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 기도 가운데 뜨겁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8시고요. 당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오후 7시에 방송이 됩니다. 새해에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저녁 9시에 방송되는 거 기억하시고 작년 한 해 그리고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일독하셨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셨고 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감사 주일이고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2분 드리셨고 감사헌금 3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리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게 된 것은 우리 연말 연시는 다들 분주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자들도 요람 작업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분주하기 때문에 제가 인도하겠다고 했고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빡신 일정 때문에 저도 좀 힘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강단에 서게 하신 것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순종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을 우리는 요나서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16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여서 마치 동화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외 토픽에서 고래가 사람을 삼켰다가 뱉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로 뱉어냈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꽤 있다 나온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아니 한 사람 더 있기는 한데 이게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피노키오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피노키오 만든 사람이 우리 종씨인데 제페토 할아버지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요나서도 마치 동화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나서는 절대로 재미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주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도 계속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오늘 수요기도회와 그리고 부흥 어게인 때 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지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악독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니느웨와 다시스의 위치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화살표가 나뉘어지는 곳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북동 쪽이죠. 그러나 다시스는 완전히 서쪽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세계의 땅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로 가는데 땅끝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요나가 진짜 성질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순종을 해도 뭐 이 정도로 불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라는데 저쪽으로 가는데 땅끝까지 가는 엄청난 깡다구를 보여주는 사람이 요나서입니다. 상남자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을까요? 금요일 부흥어게인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자,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불순종은 우리의 영성을 점점 내려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려가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저 화면에서 내려갔더니라는 단어와 올랐더라라는 단어를 제가 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말로는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배에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우리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분명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배에 또 내려갔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내려가서라는 것도 역시 같은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자꾸만 내려가게 돼 있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억지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 밑창에 있던 요나를 배 위로 끌어올리시고, 다시 바다에 빠지게 하시지만 다시 무트로 빼올리시고, 내려가려는 요나를 억지로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내려가게 합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느끼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이기는 하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성경에는 영적인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영성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성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 영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대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부족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고백을 우리 앞선 세대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고백을 했고,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으려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러면서 옥고를 치르거나 혹은 죽음에 이른 우리 순교 신앙을 가진 분들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또 전령 감옥에서 죽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 옥고를 치른 분들이 다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계명과 이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뜨거운 생명까지 내건 이 전투적인 신앙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의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 잘릴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붙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일날 장사를 하면 평일날 장사를 하는 것에 몇 배가 되는 그런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문을 열지 않는 가게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영성이 많이 무뎌진 시대가 되었지요. 이처럼 내려가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셨는데 하는, 이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들에게 하라 하는 것을 잘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안 하면 굉장히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안 하는 것은 하라는, 우리 고향에서는 그것을 거꾸로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디비 쪼은다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자녀를 별로 기뻐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크게 보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안 하는 것은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을 자꾸만 갉아먹고 우리를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2025년 첫날 우리가 수요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결심은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한다. 내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본다. 그런 결심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귓전으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셈이 되는 것인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 모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수요기도에 몇 분이나 오실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감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이런 일들도 이게 갈까 말까 고민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냥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못 가는 게 우리의 발걸음을, 못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게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영성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점점 가라앉고 내려가게 됩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순종해도 당장의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욥바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구약의 욥바에 해당합니다.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거나 아니면 이탈리아로 가거나 아니면 그리스로 가거나, 이제 말하자면 국제선이 그곳에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뭡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는 길에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혹은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순종하는데 잘 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잘못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손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불순종하는데 잘 된다, 불순종하는데 형통하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데 이거를 모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고,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총회 교육원 시절부터 우리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우리 각 교회마다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느라고 주일도 안 지키고 주일 예배도 안 지키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고등고시에서 신앙훈련도 안 받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불순종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잘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잘 풀린 아이들이 인생은 잘 풀렸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고등부 때 예배 생활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서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은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을 겁니다. 불순종하는데 잘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 삶이 편하다, 내가 형통하다, 우리 가정에 별 문제가 없다,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거는 자랑하셔도 됩니다. 불순종하는데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에게 한방 근하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그냥 형통하다, 잘 된다, 저 사람 신앙생활이 별론데 저렇게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그러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우리의 영성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세상은 우리로 인해 어렵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그에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리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수장될 뻔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불순종한 요나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거나, 그럴 때 제가 차에 처음 딱 앉으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차를 타면 이제 안전 운행을 우리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와 같은 버스나 기차나 혹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참 복 많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여러분들도 보호하십니다. 저 그렇게 진짜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요. 근데 지금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다 교회 때문이다, 다 목사들 때문이다, 다 성도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는 좀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전모 목사라는 분이, 그분은 장로교 원칙에 하면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무한항공기 사건을 두고 또 이상한 망발을 해서 참 지탄을 많이 받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따위로 이야기를, 이런 참 기가 막힌 발언을 하니 참 속이 터져도 한참 터질 일입니다. 저한테 그분 동영상 자꾸 보내주신 분 계신데 보내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런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을 행하라,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렇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어렵게 되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요나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책망받은 거죠. 지금 다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너 혼자 이렇게 자면 어떻게 하냐. 아마 그 선장이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너 혼자 이렇게 디비자냐,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책망받은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요나를 책망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은 유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잣대가 아주 엄정합니다. 물론 교회가 절이나 혹은 성당에 비해서 세상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독 세상 사람들은 핏대를 높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이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기대 안 하면 책망도 안 합니다. 기대 안 하면 그리 꾸짖을 일, 비난할 일도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의 기회일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에게 책망을 받는 듯, 이 모습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또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이 또 다른 모습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이 아름다울지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라도 있어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자기를 찾으실까봐 배 밑창까지 내려간 그 요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무리, 사실은 그들은 대다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요나보다 도덕성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요나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라고 생각되면 그들이 요나를 처치를 해야, 그래야 그 재앙이 이제 가라앉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요나를 죽이거나 바다에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형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아끼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생명을 아꼈나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은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아낀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인간들이 다 죽기를 바라죠. 나중에 3장, 4장 가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도덕성이 바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속에서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자기의 생명까지 지금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요나는 깡다구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지가 선지자를 지가라고 해서 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그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안 됩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야 진짜 깡다구 좋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 그 무리는
그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나까지도, 비록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래도 그 요나를 끝까지 지켜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도덕성이 누가 나와 보입니까? 이방인들이 나와 보입니다. 이방인들의 도덕성이 요나보다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요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품을 익히게 하고 바른 태도를 익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는, 기죽이지 않게 하려는, 뭐라 하지 않는, 저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게 진짜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닌데, 진짜 애를 사랑하면 그 애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는 아이로 성장시켜가는 게, 그게 진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시는, 그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세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2025년도 이후로부터는 지나간 나의 삶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열정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내가 비록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곳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올해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낙오하더라도 그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오늘 수요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까지,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먼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세상이 부추기는 것보다 더 앞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를 성장케 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이 찬송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고백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선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토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가사로 만든 고백입니다. 그저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백, 우리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송과 우리의 자녀들을 연관시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마땅히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회복된 채로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이나 혹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거세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더라도 주님이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먼저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도전받고 우리도 부모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노라는 마음이 결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 말씀에 대한 바른 기준, 바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이지만 또 기성세대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이상 말로 잔소리로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점점 내려가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주일 성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들인데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너무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나. 지금은 너무 교회들마다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 하자고 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쇠락해가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말 과거에 내게 가장 뜨거웠던 신앙의 때를 기억하고 주님이여, 그때의 열심,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과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지금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생각 모르게 우리의 삶이 희미해지고 영성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만 없고 나오기는 주의 성소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과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습, 아니 그때보다 더 나은 모습을 사모하며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흐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며 봉사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뭐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형식적인 면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우리의 영성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과 고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령교회도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예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대통령 탄핵과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의 탄핵, 또 군인들의 탄핵, 그리고 그로 인한 여파, 너무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하셨습니다. 무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계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한 나라의 수단을 잃고 헤매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이 나라에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 왕아,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그들이 속히 원인이 밝혀지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이여, 그 유족들이 트라우마를 벗어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지러운 이 비극적인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1월 첫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에도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